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그 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왜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부름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존재, 이게 바로 성도의 반열이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고린도서라고 하는 그 책은 사도 바울이 아주 마음에 가슴 아픈 소가리를 하며 쓴 책이 바로 이 고린도 전후서예요. 왜 그런 문제도 많고 정말 신경 쓸 것도 많고 그리고 아픔도 많은 것이 이 고린도의 그 현실이었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보면 무역도시, 상업도시 되고 또 이렇게 살만하다 보면 사람이 아주 충동적으로 뭘 해요? 악을 저지르고 또 자기의 그 육신적인 쾌락을 위해서 너무 목적도 없이 완전히 이렇게 이 세상의 그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일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무슨 음욕이나 식욕이나 이걸 그냥 본능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복음에 근거한 하나님의 그 원리, 창조할 때의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합당한 건강한 가정과 또한 건강한 그런 삶을 우리가 잘 이루어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에 근거한 자기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복된 삶이 결코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성도하는 말을 제가 특별히 한자로 집어넣잖아요. 그 성자는 여러분이 잘 알죠. 거룩할 성자. 이거는 하나님의 구별된, 그래서 하나님의 구별된 그는 존재다 하는 걸 얘기하면서요, 성자를 넣고 도는 무리를 말해요. 아침에 권사님이 기도를 하실 때도 공동체 얘기가 잠깐 들어갔는데, 이 도라고 하는 거는 무리를 말하기 때문에 한 사람을 얘기하는 성도의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자체가 이미 벌써 에클레시아는 그 교회의 성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우리, 너희 이렇게 복수가 나오면 이건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무난하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나홀로 그냥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서로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믿음의 교제와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때로는 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문인재가 많으니까 이것이 법정에 고발도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서로가 이게 고발하는데, 이게 특히나 또 믿음이 있는 사람들끼리 또 이렇게 생기고 또 믿음 없는 사람과 이 불신 사회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그 같은 6장 앞부분에 가면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어찌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아주 탄식하면서 하는 메시지예요. 그 성도 간의 문제를 때로는 어떻게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가냐, 말도 안 된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으냐,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은 아주 탄식하면서 간절하게,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한 공동체가 됐다고 하는데 어찌 이룰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는 것, 성도, 너무나 많이 듣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어떻게 보면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 받침의 이 기초가 바로 성도됨의 아주 그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런 하나님의 구별된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그런 소속을 분명히 하는 그런 존재. 그래서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이런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고린도의 그 신전 같은 데서는 신전 창기들이 1000명 이상씩 막 넘기도 하고, 이런 걸 볼 때 얼마나 세상이 어지러운가. 그래서
당시에 그런 표현까지 나와요. 고린디아 조마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건 야, 세상 고린도식으로 산다, 고린도식으로 산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게. 이게 뭘 말해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이 전혀 아니라 정말 세속적인 쾌락에 묻혀서 이렇게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욕망주의로 산다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식으로 산다. 바로 자기 육적인 쾌락과 육적인 욕망을 따라서 내 편할 대로 산다. 이게 바로 고린디아 조마이란 말이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빙자해서 신전의 매음이 그 매음 활동이 너무 심각했던 그런 더러운 도시가 이 고린도란 말이죠. 우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6장 15절에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창기의 지체를 만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날이 갈수록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심각하게 빠지고 너무 심각하게 무너지는 그 성도들의 일면을 보고 또 세속화되어가는 현실을 보면서 언제든지 우리는 자기를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자기를 잘 관리하고 자기를 잘 세워가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그런 말씀하고 있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과거 성경은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같은 표현을 좀 더 쉽게 했잖아요. 너희 지체는 뭘 말해요? 바로 주님과 함께 연결된, 주님과 연합한, 주님 안에 있는 존재로서. 그래서 요즘에는 웰빙이라는 말이 수십 년 전부터 나왔잖아요. 웰빙뿐이 아니라 이게 웰리빙이에요. 정말 말씀에 근거해서 하루하루를 깨끗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그리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오늘 장례 얘기도 했습니다만 웰다잉을 잘해야 돼요. 끝맺음이 좋아요. 아버님도 두세 달 이렇게 병으로 시달리시다가 이렇게 가셨지만 정말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 정말 우리는 이와 같은 자세를 갖는, 이 종교는 자기가 노력해서 뭘 이룬다고 하는 이 상향성이지만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 낮게 오신 분이 그렇습니다.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바로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신, 상향성이 아니라 하향성이, 우리를 위해 낮추신 분이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초청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게 뭘 말해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몸, 정말 주님의 지체로서의 우리는 거룩함을 잘 유지하면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은총을 입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새 사람 된 존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님을 왜 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방황하거나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따라 살다가 하나님 나라 오라고, 바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이건 바로 삭개오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바로 이와 같은 결론적인 내용이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인자가 되셨어요. Son of Man, 인자가 되셔서 오셔서 우리의 뭐가 되셔요? 속죄제물이 되셔요. 그러니까 성육신 교리는 너무 중요한 진리예요.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뭘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길이 아닌데 가는 거예요. 정도가 아닌데 걷는 거예요, 이게. 죄악의 길인데 그냥 무시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영혼이 영혼이 병들고, 영혼이 불행하는 것이. 진정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쯤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복음과 무관한 인생이 되는. 이게 참 비극이죠. 뭘 잃어버렸어요?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방황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거짓 속아 사는 것이. 이게 최고다 하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게 가고 보니까 뭐예요? 신기루 같은 거예요. 예. 아니네 그런데 벌써 인생은 다 끝난 거. 그게 얼마나 비참한. 그래서 인생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분복을 잘 누리면서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 생명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을 사는 게 아니라 죽음을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회복시키자.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가끔씩 제가 영어 얘기를 하잖아요. I am the way. 길이다. 그 길이에요. 정관사가 짝짝 붙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유일한 생명이다. 아무거나 믿어 적당히 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구속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길이고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생명이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바로 이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영혼이 되는. 그래서 이 거룩한 영혼이 뭐예요? 성도라는 다른 표현이에요. 우리는 영혼 관리를 잘해야 돼. 육신 관리를 그래도 우리 몸 관리는 그런 대로 그래도 잘 하잖아요. 세수도 하고 몸도 이렇게 하고 거울도 보고. 그러나 이런 말씀의 거울을 보고 자기 영혼을 관리하는 영혼은 많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할 줄도 알고 그 말씀 앞에서 자기를 정리할 수 있고 자기의 그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그러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영혼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자 되심,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선한 목자 되심을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생명 끝날까지 우리가 이탈하지 않고 우리가 반칙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복된 삶. 요한복음 15장에도 말씀하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의 내주하심 중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인생이 복된 삶이잖아요. 그죠?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죠. 참 귀한 말씀이죠. 성령께서 감화감동하심으로 우리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바르고 가치 있게.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믿어지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믿어집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인정이 되는. 우리가 주님하고 부르는 것도 정말 우리의 중심으로 신앙심으로 하는 것은 그냥 결단코 내 지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어 때를 따라 감동하사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심이 믿어지면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한번 물어볼까요?
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어 때를 따라 감동하사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것 믿어지십니까? 이게 아멘돼. 성령의 내주하심 속. 그리고 구원 그 위에는 이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고린도가 음란의 도시라 그랬잖아요. 신전에 음란 창기들이만. 찰스 스테인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한 평도 안 되나 마음은 인생의 전쟁터다. 이렇게. 한 평도 안 되나 마음은 인생의 전쟁터다. 때로는 마음이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자꾸 이럴까 저럴까 하고 세상 욕망들이 자꾸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지게 한단 말이에요. 예.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패하시고 이 나오죠. 예, 패하시고. 이 얼마나 불행한 예, 아주 멋지게 된 것 같았는데 하나님 기대하고 40년이라는 건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셨나 하는 걸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시고 또 회개하고 얼마나 인내하셨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인내. 근데 막 결국은 패하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러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먼저 성경은 합한 자라. 나중 성경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잖아요. 그죠? 예.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예. 그래서 이 사울 왕의 40년, 다윗의 40년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요. 사울 왕에게는 기도가 없고 하나님을 찬양한 찬양이 사울의 찬송시가 있어요? 없잖아요. 다윗의 찬송시는 뭐 대다수가 다윗의 찬양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이 후손에서 이스라엘의 구주를 세웠으니 곧 예수라 이렇게.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까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 내가 존재하고 있는 그 이유,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 목적이 무엇이에요? 내 존재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그 가치와 의미가 무언가 하고 생각하면서 곰곰이 고민하면서 때론 일기장에 한번 써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새삼스럽게라도 한번. 나는 어떻게 사는 게 맞는가? 이렇게. 그래서 일기를 쓰면서 자기를 영적인 거울에 비춰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리를 해보세요. 네. 우리나라가 세계 행복 보고서예요.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그 자료의 경제적인 평가로는 10위지만 10위가 넘을 수도 있고 하여튼 보통 10위를 많이 얘기하고 이 행복 지수는 50위권 밖으로 넘어가 있는 이유는 뭐가 있어요? 예. 이걸 보면서 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어떻게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한번 이렇게 한번 통계를 한번 어떨까? 예. 정말 우리는 복음의 근거에서 자기 관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이런 영화가 있었었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이런 영화가 있었다고 그러죠, 옛날에. 예. 행복은 소득순도 아니에요. 많이 가졌다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얼만큼 믿음이, 그리고 얼만큼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감사할 수 있는가. 찬송가도 있잖아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심이,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예.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것이.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는 노래가 뭐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한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 밭에 먹을 것이 없어. 우리의 양이 없어. 의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네. 뭐요? 6가지가 다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주 멋진 시예요.
이 뭘 말하고 있어요? 다 없어도 하나님 있으면 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다 없어도 하나님 계시면 그분 안에서 나는 늘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다는. 예. 그러니까 또 우리는 이걸 또 역으로 생각할 수 있죠. 다 있어도 하나님이 없어요. 얼마나 인간이 참 황폐해지겠는가. 예. 그리고 19절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느헤미야 선지자도 느헤미야서에도 그렇게 했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멋있잖아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예. 오늘 제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렇게 하나 더 이렇게 구절을 넣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인생 전반을 말하는 얘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말은 인생 전반을 말해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 영광.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거예요. 이렇게 식탁하다 보면은 이렇게 좀 요란한 지역이 이렇게 있어요. 사람들이 한 10명쯤 모여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뭐 술도 마시고 뭐도 하면서 자기들끼리 무슨 친목회하면서 이렇게 구호를 한번 구호를 해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세 글자. 뭐라 그러죠? 아시면서 왜 모른 척하세요? 위하여 그러잖아요. 그치? 네. 위하여 소리는 엄청 커요. 근데 제가 속으로 위하여 뭘 위하여야? 목적어가 빠졌어요. 네. 목적어가 빠졌어요. 정말 우리는 오늘 말씀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의 길이 찬송하면서 우리가 진정한 영광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총에 감사하면서 내게 주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콜링하신 그 소명감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게 주신 분복 이것이. 그래서 시편 73편 24절부터도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버님께서 이렇게 늘 묵상하시던 그 책 쓰신 거기에 나의 신앙의 요점이 될 만한 근간이 되는 신앙 구절. 그걸 보면서 정말 3년 동안 꼬박 한문만 배우셔가지고 그 홍천 지역에서는 그만한 실력이 없는 그래서 홍천 문화원에서도 이만한 두툼한 원서를 가져와서 번역해달라고 10여 년 전 얘기입니다만 그러나 다 끝나면 다 사라지는 한 줌에 그랬어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을 했어도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이건 흑자가 아니에요. 이건 적자예요. 아무리 억만금을 벌었어도 1000억을 벌었다 할지라도 100억을 벌었다 할지라도 아니 1억을 벌었다 할지라도 경제적으로는 흑자인 게 분명하지만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적자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가져야 돼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내 육체의 마음은 쇠약한 하나님은 내 마음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이걸 제가 좀 의역을 해서 하나님은 나의 본업이시다 이렇게 바꿨어요. 아주 쉽게 확 들어오도록. 여러분 세상 일이 잘 되려고 예수 이름 팔아먹지 말고 예수 이름만 사용해 먹는 영적 이기주의가 아니라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바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도전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나가는 복된 존재가 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영원토록 변함없은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영광 돌리며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성도,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